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는 수요일마다 에베소서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쭉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시작하는 오늘 에베소서에 대한 대략적인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가 쓰인 시기는 주님이 태어난 후, 즉 주후 60년에서 61년 즈음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서신서인데요. 이때 바울은 빌립보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감옥에서 썼다고 해서 우리는 이 네 개의 서신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부릅니다. 감옥에서까지 성도들을 위해 편지를 쓸 정도로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에베소서의 시작 부분인 1절과 2절을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1절에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의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오직 한 가지만 언급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해 예수님의 사도가 되었다. 사실 바울은 이것 말고도 자랑할 것들이 많다는 걸 성도님들도 아실 겁니다. 바울은 다소라는 지역의 출신입니다. 다소라는 곳은 지금으로 말하면 터키의 서쪽 해변에 있는 지역인데요. 이곳은 기본적으로 부유한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무역이 활발했고 많은 사람들이 잘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는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가 당시에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이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식민지에 있는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주권을 가진, 패권을 가진 나라의 시민권을 쉽사리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다소라는 지역에서 로마의 시민권자를 갖고 태어났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지역의 상류층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또 그 이후로 모든 율법을 지키고 있었다라고 자기를 표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바울이 청년의 시기에 과연 시간이 지나서 이때는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그 힘을 휘두르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7장 58절에서 바울이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이때 바울의 힘은 실로 대단했습니다. 5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이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는 그 장인데요. 이때 바울이 처음 등장합니다. 스데반을 돌로 칠 때 돌을 던지던 그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다가 놓습니다. 왜 사울의 발 앞에 두는 걸까요? 이 사형 집행이 사울의 계획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울의 앞에다가 이 옷을 놓는 겁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것을 파워로 만들어서 그리스도인들을 가두고 죽이는데 사용했습니다. 이 힘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군대까지 거느리고
멀리 있는 그리스도인들까지 잡아오려고 원정을 떠날 정도로 힘이 셌습니다. 그러다가 바울의 인생에 큰 전환점이 오지요.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밝은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이때부터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힘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예수님의 사도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서 바울이 스스로를 이렇게 소개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전에는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는 이젠 사도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 바울의 인생만큼 우리에게 극적인 의미를 주는 것이 또 있을까요?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큰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내 마음대로 죄를 지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거나 받을만 해서 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주셨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왔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죽어야 할 죄인이 이제는 거룩하다 일컬음받게 되었습니다.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전에 있었던 세상에서 말하는 자랑거리들, 그러한 것들이 다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고르라면 바울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부입니다. 이어서 2절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바울을 극적으로 변화시켰던 그 은혜가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해서 그들도 극적인 변화를 받았으면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놀랍게도 이 바람은 현실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에는 여지없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당시의 에베소라는 지역은 소아시아라는 지역의 수도였습니다. 수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중심이지요. 무역의 중심, 문화의 중심, 교통의 중심이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는 여기도 부유한 지역이었고요. 세계 여러 문화가 일로 왔고 공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의미를 주는 것은 세계 각지에 있던 종교들이 이 에베소에 모여 있었다는 건데요. 세계 각지에서 모여드는 사람들로 인해서 다양한 신들도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신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입니다. 에베소에는 이 아르테미스라는 신을 섬기기 위한 큰 신전도 있었는데요. 이 신전의 터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2000년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신전을 정교하게 지을 수 있었는지 알 수가 없어서
세계 7대 불가사의로도 뽑힌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아르테미스를 지극히도 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매년 3월에서 4월이 되면 각국에 흩어졌던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아르테미스를 섬겼답니다. 이 축제의 기간에는 어떠한 불법을 행해도 용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남녀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마음대로 성관계를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쾌락을 즐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 시기에 에베소에 모여 여신을 섬기고 난 후 암호하거나 혼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이혼율 또한 매우 높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당시 에베소는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중에서도 과거에는 분명 이러한 행동을 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러고 있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었으니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도들 중에는 이렇게 살았던 사람도 분명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들의 삶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기를 바란다는 이 바울의 이 바람이 현실로 이루어진 겁니다. 이들은 더 이상 이러한 쾌락에 빠지지 않고 타락한 지역 안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의 이런 변화된 삶을 알고 있었기에 1절에서 이렇게 이들을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성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후 이들은 거룩하게 살고 있었던 겁니다. 성도라는 그 표현에 걸맞는 삶, 신실하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도 이전보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행여 거룩해지는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이 드시면 하나님께 그 은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성도라는 이름에 걸맞게 또 신실하다는 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더욱 간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에게는 이 은혜가 또 전부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살던 성도들이 어떠한 핍박을 받고 살았는지를 보겠습니다. 이들이 성도가 된 그때는 대략 주후 52년경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 에베소라는 지역을 잠깐 방문했는데요.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조금 있다가 복음을 전할 곳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에베소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뒀습니다. 에베소에서 본격적으로 복음이 전파된 때는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이 전도 여행의 시기가 나오는데요. 바울이 다시 에베소에 왔을 때에는 몇몇 가정이 예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약 12명의 사람이 교회를 세웁니다. 바울은 여기서 3개월 정도 더 머물면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또 회당에 또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밖에서 복음을 듣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에서는 가르칠 수가 없어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두란노라는 서원으로 장소를 옮깁니다. 두란노 서원으로 옮긴 후 바울은 2년 더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이 시간 동안 에베소 지역에는 또 한 번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르테미스 여신 섬기는 일을 그만두는데요. 그동안 비싼 돈을 주고 샀던 부적들, 책들을 전부 다 태워버렸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9절에 따르면 불태운 것들의 모든 것을 합쳤을 때의 가격이 은으로 5만이라고 나옵니다. 은으로 5만이면요, 노동자 한 사람이 5만 일 동안 일한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한 사람으로 말하면 한 사람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137년을 일하면 5만 은을 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한순간에 태워버린 사건이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아르테미스 여신의 부적을 만들거나 책을 만들어 팔던 그 사람들의 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동안은 잘 팔리던 것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 팔리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 중에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주축이 되어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저들이 아르테미스 여신을 모독한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는 큰 폭동이 일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을 이제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육체적인 폭력이 있었고요, 재산을 강탈했고 사회적으로는 매장을 당했습니다. 이 핍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제는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도 이 지긋지긋한 핍박은 계속됐습니다. 바울도 떠났고 핍박은 계속됐는데요. 그럼 에베소에 있던 성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답은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들은 신실하게 신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갔지만 이들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이런 신앙을 꽃피울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다는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오직 은혜 안에 있었다는 말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안에 있었기 때문에 모진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들의 힘으로 핍박을 견디려고 했다면 불가능했을 겁니다. 사람의 힘은 끝이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넉넉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듣고 신앙생활이 시작된 이들에게 있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어야 믿음을 잃지 않고 신실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 2절밖에 안 됐지만 이 안에는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 예수님을 전하는 바울로 변한 것은 은혜 때문입니다. 에베소에서 쾌락에 빠져 문란하게 살던 이들을 거룩한 성도로 만든 것도 은혜 때문입니다. 즉,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서 성도로 만드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구원받은 이들이 이전에 죄에 빠져 살던 것을 멈추고 거룩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도 바로 이 은혜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타락해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여전히 쾌락을 즐기고 있지만 그곳에서 이 사람들 안에서 거룩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은혜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극적인 변화를 은혜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룩하게 살게 된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로 모이지 못하도록 힘들게 하는 그 상황에서 이것을 견디며 믿음을 지켜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속적으로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우리 루터교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으로 무엇이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해서 루터교회는 말씀과 성례전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당연히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의미하고요. 성례전은 두 개를 의미합니다.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세례식과 성찬식, 이 세 가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루터교회는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를 사모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세례를 받아야 하고 성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일에 힘쓰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는 아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를 받기 위해 말씀과 세례와 성찬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은혜가 전부입니다. 은혜를 받아서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고, 은혜를 받아서 죄된 삶을 벗어던지고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이고요. 은혜를 받아서 타락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성찬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입니다. 아멘.